말씀은 우리가 깊이 연관된 그런 말씀인데요. 가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 제목입니다. 가계 하면은 패밀리 트리 할 수 있겠죠. 패밀리 트리. 가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요시야라고 1절에 나와 있죠. 요시야. 여러분 헷갈릴 텐데 앞쪽에 배우신 왕은 누구입니까? 남평유다의 비슷한 이름을 가진 요시야가 아니고 그때 왕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6살 때 왕이 된 요아스고, 오늘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된 그런 사람인데요. 남쪽 유다 이 말기 쪽에 가까운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치리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가계, 남쪽 유다 임금님들의 가계를 이제 뒷부분입니다. 살펴보면 아하스라는 임금님 여러분 아시죠? 아하스. 그 아하스 임금님은 잘 아시는 대로 우상을 많이 섬긴 악한 임금님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 해와 달과 별을 섬기라, 그렇게 했던 왕이고요. 또 예루살렘 안에 아세라 목상, 여자신이죠. 또 바알 신을 도입을 해서 또 섬긴 그런 악한 임금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신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아하스 악한 임금님인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하면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왕 아니에요. 아마 유다 임금님들 가운데 다윗 임금님을 제외하면, 물론 다윗이야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만은, 그 유다 나라 임금님들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손 꼽으라 그러면 아마 히스기야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번에 살펴본 대로 아사 있고요. 또 이 요사밧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는데, 그러나 요사밧도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결탁하고 또 혼인관계가 있고 또 산 위에 있는 산당 우상의 장소를 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교적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인데요. 세 왕을 꼽으라 그러면 아사, 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예요. 요시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히스기야 임금님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예요. 그 아하스가 그렇게 악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임금님인데 어떻게 그 아들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신앙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히스기야도 나중에 또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그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왕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은 혼자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승리한 그런 임금님인데, 그 신앙이 좋은 임금님 아니에요.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유다 나라를 50년 이상 55년 동안 다스린 그런 아주 지독한 우상주의자예요. 이 므낫세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걸 신으로 섬기게 했고, 또 바알 신을 끌어들여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이 아세라 여자신 나무 목상을 깎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늘의 해와 달, 별 섬길 수 있도록 거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러니 55년 동안 그렇게 유다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5년 동안 그렇게 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이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긴 임금님인데 어떻게 그 밑에 아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악한 아들이 나올 수가 있나요?
므낫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면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성경에 뭐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아몬도 지독하게 우상을 섬긴 그런 왕인데 말이죠. 그 아몬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읽으신 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가 지독하게 50몇 년 동안 우상 섬기다가 그 우상 섬기는 그런 죄악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또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는데 손자 대에 가서는 또 요시야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 그런 임금님이 나왔어요. 오늘 2절에 읽으신 대로 다윗의 길을 쫓은 정직한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혼동이 되잖아요. 그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나야 되는데 반대였고 또 영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길로 나갔던 아버지나 할아버지 밑에 역시 엉뚱한 길로 나간 그런 손자나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 세상 논리로 하면은 우리가 뭐 상담을 할 때라든지 또 강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역기능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그런 습관 속에 자녀들이 양육되면은 틀림없이 그 자녀들도 역기능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님이 삐뚤면 자녀들도 삐뚤 수 있다는 말이죠. 또 부모님이 곱게 살았으면 자녀들도 곱게 살 수 있다. 그런 논리인데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오늘 이 왕하 뒷부분에 나오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내용은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쭉 따라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나? 우리 논리로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잘하고 잘 양육하면은 그 밑에 자녀들이 다 신앙적으로 살고 잘 되고 번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또 혹시 부모님이 뭐 알코올 중독자고 영 허랑방탕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요시야와 같은 이런 아들이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다 나라의 이 계보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 교육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바닥에까지나 아니면 최상까지 올라갈 때 반전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최상까지 올라갔으면 내려올 수 있고 최고 밑바닥까지 들어갔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인생살이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속에 늘 잔존해 있는데 어떨 때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에까지 내려갔구나 탄식을 할 때가 있는데 말이죠. 시편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맥락은 거기서 네가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구나 생각하는 그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내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회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하여서 최고의 목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아갑니까?
아니지요. 최고까지 올라갔으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다시 반전이 되어서 거꾸로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이 최고까지 올라갔구나 더 올라가자 하다가 꽈당 넘어지고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므낫세나 아몬이라는 왕이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안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내려갔을 때에 야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들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 내려갔을 때 야 이거는 아니야. 내가 할아버지를 보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렇게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이것은 비정상적이야.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님이나 이 요시야 임금님이 반전을 한 거예요. 그 환경을 바라보고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허랑방탕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데 그 자녀들은 도리어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듯하게 일어서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것은 아니야. 그 생각을 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하나는 종교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윤리적인 거예요. 그 윤리적으로 그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심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이제 반전을 하는 거예요. 그 반듯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도움을 얻지 않고도 그렇게 반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앙적으로 반전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반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신앙적이라는 것은 내 속에 어떤 것이 작용을 해서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것을 보고 야 저것은 잘못되었어.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또 사람이 깎아 만든 아세라 여자신을 놓고 거기다가 넙죽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 야 저것은 잘못되어서 그렇게 잘못되어서 할 때 그 속에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여러분 정리를 하면 부모님 가운데 억만진창으로 살아도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작든 많든 들어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야 저것은 잘못된 삶이야 그렇게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시야 임금님이 또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본문이 8절에서 8절 9절 10절 11절 그 내용이거든요. 그 이 요시야 임금님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마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 보수하는 거. 그러니 뭐 앞쪽에 므낫세나 이 아몬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성전이 얼마나 회파되었겠어요. 그러니 이 요시아가 어린 나이지만은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8절 말씀에 가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찾습니까? 율법책을 찾아요. 율법책. 옛날에 율법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보다 부피가 훨씬 많습니다.
두루마리로 말아서 그렇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부피가 많겠지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있고 또 서기관들 그렇게 지정된 사람만 이 복사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주었는데 그 서기관이 율법책을 읽었다 그렇게 돼 있고 이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요시야 왕이지요. 그 요시야 왕에게 가서 10절 11절 말씀에 가면은 읽었잖아요. 율법책을. 읽으니까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회개한 거지요. 아마 그 율법책은 창세기에서 신명기 모세의 오경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의 오경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면 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멸망을 말씀했으니까 이 요시야가 그 내용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서 왜 그 하나님의 귀한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숨겨져 있었으니까 대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거죠. 숨겨져 있었다는 말씀은 므낫세나 아몬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숨긴 거예요. 왕에게 발견이 되면은 읽지는 않고 도리어 불살라 버리겠지요.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므낫세나 아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변에 깔려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임금님은 야 할아버지가 한 것은 이건 아니야. 아버지가 한 것은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잔존해 있었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회개가 되잖아요. 옷을 찢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중요하지요. 좋은 부모님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 될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지 100% 보장은 아니에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행실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가, 잣대가 되는가,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 만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잣대가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아스 같이 돼요. 우상 섬기는 므낫세 같이 돼요. 하늘의 해와 달을 섬기는 아몬과 같은 사람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단이 이 문명이 발달될수록 우리에게 공격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 빼앗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이 들어오고 나서 아마 성경 읽는 장수라든지 성경 읽는 시간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준 좋은 이 문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견디지 못해서 부시락거리다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정신없이 몰두하게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속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읽도록 해야 돼요. 암송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도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시아나 히스기야 임금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자기가 직접 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시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 깔려 있지 않는 사람 같으면 율법책 찾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왜 나요? 왜 자기의 옷을 찢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속에 가득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캐나다 와서 그 새벽 기도를 이제 쭉 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했거든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이 호프교회에 있는 여기까지 오니까 한 9년 걸리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갔다가 이사야까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그렇게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부분에 왔어요. 왕상, 왕하 부분에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지요? 그래요. 그래, 저 그랬어요. 자신 없는데 그랬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목사가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직 말도 끝나기 전에 그냥 파고들어. 아니 목사님이 자신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뭐 제가 진작 드릴 말씀을 옳게 말씀 못 드렸는데 자신 없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집사님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말씀하려고 그랬어요.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일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하스가 그렇게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는데 그 밑에 그렇게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므낫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50몇 년 동안 우상 섬기고 온 유다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여전히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심한 책망을 들었는데 요시아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아들 손자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이 구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남쪽 유다 왕들은 그 가운데 드문 아사 나왔지요. 요사반 나왔지요. 그 가운데 문둥한 환자는 되었지만 우시야 그 임금님도 잘했어요. 우시야 나왔지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나왔지요. 오늘 요시야 나왔지요. 그러니까 멸망당할라 그럴 때 그때마다 이런 선한 정직한 임금님이 가끔이라도 나오니까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존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보존하셔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방인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게에 부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필요합니다. 우리 가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자녀들, 손자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나기 전에 한나에게 기도를 많이 시킨 거잖아요. 우리야 뭐 그 내용을 다 아니까. 당시에 한나로 봐서는 무척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을 지경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를 시켰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시킨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의 가게에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냥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너 기도해라. 그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가게에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요시야 같은 이런 사람 나오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세요.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보면은 우리가 메시지도 그렇고 얼핏 생각하면 야, 요셉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저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요셉이 물론 훌륭한 사람이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신앙의 인물이지만 요셉이 그토록 높아져야 되는가? 요셉이 뭐 높아질만 하지요. 자기 형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왔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고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십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나중에는 형들의 죄도 다 용서해주고 도리어 그들의 자녀까지 보살피는 아름다운 신앙인. 그가 높아져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요셉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요셉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요셉이 죽을 뻔했잖아요. 형들이 죽이자 그랬잖아요. 죽이자 그랬는데 한 사람이 반대해서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그 웅덩이도 물이 없어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웅덩이 속에 독사가 있고 독 있는 곤충들이 있었으면 요셉 죽었잖아요. 그러나 마른 웅덩이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곤충들도 없고 독 있는 뱀도 없고 마침 그때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어서 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개입하셨어요. 살아났어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종살이 했습니다. 종으로 간 그 집이 시위대장 권력가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거기 있으므로 그 주인의 소유물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인이 그를 이쁘게 봐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대에 종이 그렇게 누명이든 뭐든 죽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환히 볼 수 있잖아요. 지도를 보는 것처럼.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높은 사람 두 사람 만나잖아요. 요셉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개입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꿈을 해석했지요. 요셉의 지혜로 꿈을 해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머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로 앞에 불려 나갔을 때 네가 꿈을 잘 푼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저 자녀들이 창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히스기야 임금님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들어 쓰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